예, 아주 큰 은혜 받았습니다. 사순절 때마다 한 번쯤 듣는 찬양인데 오늘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예, 그때도 예수님 찔렀는데 지금도 찌르고 있는 건 아닌지 제 자신을 한번 찬양을 들으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성금요일까지 한 5번쯤 될 겁니다. 십자가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이 고난의 핵심이 십자가죠. 아마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사순절에 집중적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잘 보내야 되는지, 또 사순절을 집중해야 하는지 제가 오늘 주보에 칼럼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이걸 조금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십자가 시리즈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좀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죠. 또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몇 년간 지내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아주 이 스트레스가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폭동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분노라든지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으면 이게 언젠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그 스트레스 지수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높은 지수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하고 전쟁이 그냥 안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거기에 작은 요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우울 증세가 있는 분들은 더 심화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알면서도 이런 걸 헤쳐나갈 힘도 의지도 별로 없는 게 문제예요. 힘이 없어요. 헤쳐나갈 만한 그런 의욕이 지금 없는 거예요. 웬만한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는 놀라거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뭐 몇 명 죽었다 그냥 우리도 모르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지진으로 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죽었다. 전쟁으로 지금 뭐 수십만이 죽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20만 이상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감동이 지금 이런 정서적으로 많이 무뎌지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무뎌졌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금 점점 무뎌지고 있어요. 요리하는 요리사에게는 중요한 무기가 요리하는 칼입니다. 이 칼날이 무뎌지면 주부들 그죠? 이 남편들이 칼을 잘 갈아주는 남편은 사랑받겠죠? 잘 그 평소에 부인 몰래 이렇게 잘 갈아주면. 근데 이게 이제 요리를 할 때 특히 평소에 야채를 썰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고기를 썰을 때는 표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잘 갈렸나 안 갈렸나. 근데 요리사에게 칼날이 무뎌지면 치명적인 지장을 받습니다. 모든 분야의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면 다 평소에 연장을 잘 갈고 닦습니다. 일하는 인부들도 그 연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면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 알아요. 프로들은 다 연장을 잘 준비하고 갈고 항상 이머전시 상에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사실 우리 사순절은 기독교인들이 무뎌진 영적 무기들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절호의 시간입니다. 모든 교회들, 전 세계 교인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녹슬어 있어요. 이걸 지금 갈고 닦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40일이나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순절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 기간을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1년 내내 무기력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순절의 영적인 부분에 집중하지 않는 성도가 보통 때 집중하겠습니까? 쉽지 않는 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순절 기간에 이슬람 최대 명절인
라마단이 항상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꼭 겹쳐요, 이 사순절하고. 이 라마단 여러분 아시죠? 무함마드가 코란을 계시받은 신성한 달로 여깁니다. 이 기간에 드리는 기도는,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 라마단 기간에 드리는 기도는 1000달 동안 드린 기도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더 집중해서 이 무슬림들도 라마단 기간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흡연, 음주, 식사, 성적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금지합니다. 형식적일 수는 있지만 전 세계 무슬림들이 금식에 참여하면서 코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 전 세계 무슬림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굉장히 무서운 시간이 라마단 기간입니다. 이 라마단에 맞서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40일이죠. 라마단은 30일입니다. 한 달이에요. 사순절, 기독교인들의 이 영적 무기를 갈고 닦는 시간이 10일이 더 많아요. 저는 우연 같지만 필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려면 더 큰 영적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무기를 달라는 거예요. 싸울 군사들 우리 있는데 무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영적 무기들을 준비하고 갈고 닦지 않으면 백전백패 아니겠어요? 평소에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물을 필요도 없죠. 당연한 대답입니다. 성령과 기도,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10분 하는 사람은 20분 해야 되겠죠. 평소에 30분 하는 사람은 1시간 해야 되겠죠. 평소에 기도에 안 나오던 사람들은 나와야 되겠죠. 새벽 기도 힘 써야 되겠죠. 사람은 몸이 가야 마음이 가는 거예요. 집에서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중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비우면 안 돼요. 에브리데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순절이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 존재했던 가장 악명 높은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을 사형 폐지국으로 되어 있는데 사형을 지금 다시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야기가 많죠. 사람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얼마나 악한지 사람 죽이는 것도 연구하더라고요. 예. 히틀러하고 다 그런 거 한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 다 이 약 써보고 저 약 써보고 악한 방법이 참 많은데 그 당시에도 사람을 죽이는 악한 방법이 많았어요. 요즘은 약품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나무에 매달아서 불에 태워 죽이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도 다 나무에 매달려서 화형으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얼마나 끔찍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불에 태우고 칼로 교수형을 시키고 이런 건 너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최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천천히 죽일 수 있을까?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은 인간의 감정이 가장 고통을 느낄 때까지 천천히 죽이는 아주 악랄한 사형틀이었습니다. 몸에서 모든 체액이 다 빠져나옵니다. 몸이 썩습니다. 까마귀의 밥이 되죠. 더구나 십자가는 옷 입혀서 매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그림에 옷을 이렇게 걸쳐놓긴 하지만 실제로는 벌거벗겨서 다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 사람에게 수치와 모독을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며칠씩 죽고 싶어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매달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까지도 매달려 있다 그러면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죽는 게 십자가형이랍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경우는 로마에 대항한 국가 반역죄인들 혹은 주인을 죽이거나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엄격했기 때문에 로마 주인을 죽이거나 위해를 가하고 도망간 노예들, 본보기로 그런 노예들을 다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집안은 아주 치욕적이었어요. 치명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았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로마 시민에게는 사형받을 만한 일이 있어도 십자가만큼은 면제시켜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주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를 몰래 새벽에 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령관으로 와 있는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인수인계하면서 로마를 반역한 정치범으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굉장히 이제 화해 정책을 썼는데 국가를 반역한 행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단을 했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국가 반역죄인은 무조건 처단했습니다. 완전히 그 마을 자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로마 반역 정치범으로 고발을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 로마의 황제가 지금 신격화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로마 왕의 권위에 도전하고 민중들을 선동해서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반역죄인이다. 이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죄예요. 빌라도는 이들의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죄 없는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목을 적게 되어 있는데 그 팻말에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 세 개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붙였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히브리인들의 메시아과는 어땠습니까? 눈먼 자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야말로 기적을 베푸는 자라고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도 믿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저 끔찍한 십자가의 나무에 저주를 받은 자처럼 매달려 죽은 자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거부감이 있었죠. 철학과 지혜와 논리를 추앙하던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 그 당시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설명도 안 되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바보 같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건 논리적으로 따지고 변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논쟁거리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사건이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 저주스러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전도를 하려면은 적어도 그들이 이성적으로 아니면 그들의 사고 가운데 받아들일 만한 여지를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방해가 되는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악한 사람이 매달리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또한 약한 사람이 매달리는 곳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늘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라도를 매수할 만한 큰 부자가 있었더라면, 돈으로 매수를 할 수 있었더라면 매수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집안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라도를 움직일 만한 로마의 막강한 권력에 줄을 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아는 사람 없는지 온 데다 막 연락을 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줄을 해가지고 그걸 모면해 보려고.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형제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약 돈이 있거나 빽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적어도 십자가형은 면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아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이걸 아셨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도 없고 빽도 없는 아주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리스도께서 약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빽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약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 중에 반전을 기대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따라가면서, 그 중에 여러분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이 각색 병자들 다 치료해 줬잖아요. 그 중에 분명히 치료받은 병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 중에는 아니 뭔가 이상해, 저분이 분명히 내 불치병을 고쳐주셨는데, 저분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라 믿고 있었는데, 아니야 뭔가 반전이 있을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이든지 마지막 순간에 하실지도 몰라, 그런 작은 기대를 가지고 따라오신 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무기력하게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 십자가 지고 그냥 골고다를 올라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뒹굴고 그냥 너무도 초라한 거죠. 밤새도록 잠도 못 주무셨으니까 너무도 초라한 거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안타깝다 못해. 여러분 안타까우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서 막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으면 처음은 너무 약해서 그게 안타까운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자식들도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저런, 그분들의 마음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야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야유 가운데는 이런 야유를 이제 듣고 있죠. 예수님 드디어 힘을 좀 발휘하세요, 이런 약간의 소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남은 구원하면서 정작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남은 구원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은 치료했으면서 남은 죽은 자도 살렸으면서 당신은 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제 실력 발휘하라 이거죠. 그 야유 가운데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죽은 자 살리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폭풍을 말씀으로 잠잠하라 할 때 폭풍도 잠잠하게 하신 분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10,000명이 그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자기들이 나눠주는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할 수 있겠죠? 우리 같아도 그런 약간의 기대를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군병들을 한꺼번에 제압할 수 있는 힘도 분명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민중들이 기대하던 반전은 마지막 순간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하면서 죽어간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그분은 힘이 없고 약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로마의 권력에 눌려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들이 끌고 왔을 때 빌라도가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한번 알아보려고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아무 대답이 없어요. 뭔가 좀 자기한테 빌어도 보고 날 좀 살려달라 뭐 이렇게라도 하면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초라한데, 여러분 초라한데 그 눈빛이 살아있는 눈빛 있죠.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너무도 당당한 기품이 있죠. 저는 항상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두드려 맞고 조롱받고 침뱉음 받고 뒹굴어도 뭔가 기독교인들은 기풍이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죽을 때까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더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나한테 좀 빌어보란 말이야. 네가 말을 해보란 말이야.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모르냐? 내가 너 풀어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어. 내게 그런 권한이 있어. 네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어.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나님이 네게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절대 너는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렸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대속물 랜섬으로 예수님께서 드리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틀려요.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대속물로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불러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힘없이 죽으신 것 같죠?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그래. 아이고 내가 그래도 하나 기대했더니 그래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나를 살려주시고 병을 고치고 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해방자로 기대를 했더니 십자가에 맥없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요 그렇게 단시간에 죽는 사람이 없어요. 3일씩 매달리고 이러는데 얼마나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면 십자가 6시간 만에 돌아가시겠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기대는 완전히 어떤 그 원망 이런 걸로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있으리라고 이 세상이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계획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제 끝났다고 음흉한 웃음을 지었을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조종하던 사단 마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시리즈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독교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부귀 영화에 있지 않아요.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기독교가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우리가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먼저 가야 돼요. 부활의 영광은 언제나 십자가를 거쳐야 영광이 있는 거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려운 길이잖아요. 십자가는 죽어야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깨달아 버렸어요. 자기가 이 십자가를 통과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십자가 무한 영광,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오직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가 자랑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출생도 좋고 태생도 좋고 학력도 좋고 당시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의 소생이었습니다. 자랑할 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거 다 똥이다, 똥. 배의 썰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래. 여러분, 십자가를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것 같은데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약한 것 같은데 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왜 힘을 잃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점점 부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타락은 중세시대 아니었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오히려 기독교는 타락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졌어요. 로마 중세교회, 지금 우리가 관광을 성지순례 다녀보면 다 중세교회 지어놓은 화려한 건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화려한 건물만 남았지 그 안에 성령 역사가 사라졌어요. 그 안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건물이 지금 술집으로, 음식점으로, 무스크로 다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를 중심에 모실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이 세상 지혜로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로 해결해야 돼요. 돈으로 해결하고 권력으로 해결하고 세상 것으로 해결하면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결할 때 그 안에 사랑의 결실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넘쳐요. 아무도 다치지를 않아요. 이 십자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와 조우하는, 십자가와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외우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믿음으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던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을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능력이요 힘인 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수없이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가장 낮은 곳에 가면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줄 압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십자가 붙들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압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포기하고 낭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는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